그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고, 또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로워진다, 똑바로 믿어라, 똑바로 살아라를 강조합니다. 로마서는 믿음, 야고보서는 행함, 자칫 상반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우선 두 책이 다른 점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한 사람이 다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기록을 했고, 또 대상이 다릅니다. 로마서는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자들이 대상이었고, 야고보서는 믿기는 믿는데 행하는 게 엉망해요. 사는 꼴이 신통치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세 번째로 다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 니네 다 못 지켜, 못 행해. 그게 핵심이고, 야고보서는 행해라. 행하지 않고 믿는다는 건 헛것이다. 핵심이 다릅니다. 두 책을 묶으면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믿고 바로 살아라가 됩니다. 한문 내용을 따라 바꾸면 정도신앙, 바로 믿고 바로 살아라.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로 믿고. 아주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주일 주석 잘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새벽 기도, 성경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많이 쓰고 또 새벽 기도 안 빠지고 11조, 10의 2조 드리고 헌금도 또 많이 드리고 교회 봉사도 샅샅이 찾아서 하고 어딜 가나 그 사람의 얼굴이 안 빠지는 데가 없어요. 다 얼굴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잘 믿는다와 바로 믿는다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믿는다의 척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는 게 어떤 것인가? 첫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바로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구원받는 것이 최고 목표예요. 옛날에는 시골에 나이 많은 선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그 당시 구원은 큰 돈이에요. 가난한 선비가 교회를 가면 구원을 줘? 구원을 받을 셈치고 교회를 나갔어요. 한 달 돼도 안 주고 2달 돼도 안 주고 1년 돼도 안 주고 3년 가도 구원을 안 주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물량적 가치가 아니에요. 손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신체적인 약점, 키가 작아요. 둘 다는 신분상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 지방의 세무소 소장이었어요. 로마가 다스릴 때니까 예컨대 1년에 20억을 모아서 바쳐라. 20억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로마 국세청에다가 바치고
지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한 10억을 더 걷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자로 살아요.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매국노, 이리 같은 놈, 면허증 가진 강도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분상 약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날 이 삭개오가 들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대요. 쫓아나왔어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돌무화과 나무랍니다. 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룻밤 자겠다. 너무 기뻤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9장 9절인데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모신 다음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진 소유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축제를 했거나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 빼앗은 돈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의 절대 조건이 회개예요.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허물이 많다. 내 과거는 어둡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 회개가 뭐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딴 데로 가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만일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 초대를 하고 산의 진미를 장만해서 대접을 하고 값비싼 선물을 사드리고 그에게 헌금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났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축제를 했습니다. 세금을 과하게 걷었습니다. 다 나눠주겠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미혼이었는데 어떤 날 하나님께서 저기 가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다. 참한 여자인데 결혼해라. 결혼을 했어요. 애도 낳아서 아들 딸 낳았어요. 근데 어떤 날 이 아내 되는 고멜이 바람이 나가지고 어떤 남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출을 해버렸어요. 수소문해 보니까 그 남자가 이 여자를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어디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고멜이 찾아갑니다. 그 당시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호세가 가진 건 15세겔밖에 없어요. 그 15세겔을 챙기고 보리 한 호멜 반, 그게 15세겔 값어치래요. 고멜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돈을 다 지불하고 고멜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여보 고생 많았소이다.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나도 안 그럴게. 뭘 안 그래요? 잘못한 거 없어요. 하지만 돌아온 고멜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여보 수고 많았어.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나도 안 그럴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규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찾으러 갔을까요? 제 발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무슨 낯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찾으러 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못 가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러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30세기를 주고 고매를 데려온 것처럼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 누가 구원받습니까? 교회 들락거리는 사람? 아니요. 뭘 하는 사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맡기는 게 바로 사는 거예요. 믿는다는 낱말의 뜻은 맡긴다, 신뢰한다 그런 뜻이에요. 돈이나 보석이나 문서는 은행에 맡겨도 되는데 나는 맡기지 못하잖아. 내 생명, 내 삶, 내 존재 어떻게 은행에 맡겨요? 못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맡아주십시오. 제 생명, 제 존재, 의미, 삶을 맡아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 안에 믿는다, 믿음으로, 믿음, 동명사가 580회 정도 나옵니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맡긴다는 말의 뜻은 믿고 던지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않고 저쪽에서 받을 줄을 믿고 힘껏 던져버리는 거. 내 손을 벗어나게 하는 거. 이게 맡기는 거예요. 야구와 같아요. 믿고 던지잖아요. 3주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밀었습니다. 선수 강습탑을 막아냈고 류지혁 좋은 수비 받았잖아요. 위에서 2루로 던진 거예요. 딱 받잖아요. 그게 던지는 거예요. 걱정이 있으세요? 염려가 있으세요? 고민이 던져버려요. 주님 던집니다. 맡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던지는 거. 바로 믿는 것은 다른 건 믿지 않고 예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살고. 따라서 바로 살고. 본문에서 야고보는 행함이라는 이 단어를 12번 반복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는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내가 잘 믿을 마음이 있으면 바로 살아. 행실을 똑바로 해.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
배워라, 확실히 믿어라, 그 다음에 실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배웠습니까? 실천하세요. 많이 압니까? 실천해야 돼. 많이 읽었습니까? 실천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라는 말씀을 너무 강조를 합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아브라함도 기생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삶, 삶과 믿음이 연결이 돼야 된다. 내 믿음대로 살아라. 그럼 바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통제를 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자기를 이기는 거거든요. 운동선수나 군인들 보면 극기 훈련을 합니다. 왜? 자기를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다 통제를 합니까? 통제가 힘든 거예요. 제일 다스리고 통제하기 어려운 게 자기 감정인 것 같아요. 내 감정.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한 주간 동안 평화롭게 편안하게 사는 쥐가 있었어요. 매일 한 차례씩 고양이가 그 쥐 옆을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딱 한 번. 매일. 일주일 지난 다음에 쥐를 해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위는 피멍이 들어있고 심장은 다 망가져 있고 고양이가 물어도 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기만 했어요. 매일. 공포성 스트레스가 위장을 망가뜨려 심장을 망가뜨린 거예요. 다른 실험도 있어요.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의 입김을 고무풍선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냉각을 시키니까 액체가 되더랍니다. 그걸 주사기 뽑아가지고 실험용 쥐에다가 주사를 했어요. 3분 동안 쥐가 발작을 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독이에요, 독. 맹독. 이 독은 남도 망가지게 만들고 나 자신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독을 하루 종일 품고 있고 한 달 내내 품고 있고 1년 내내 품고 있고 평생을 품고 있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빨리 풀어라. (1958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한스 셀리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교수 임기가 끝나서 하버드 대학에서 고별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강연이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한스 셀리에가 감사하며 살아라.
그게 세계적인 학자가 한 말이에요. 감사하며 살아라. 따라하세요.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 부르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된답니다. 이 세로토닌은 식욕을 증진시키고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주고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다 좋대요. 수명 조사를 했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기독교인이 오래 살아요. 원인을 따져봤대요. 그랬더니 교회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박수도 치고 이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100년 살고 지고 하지만 나를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도 통제가 쉽지 않아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입 달린 짐승이 어떻게 말없이 살겠는가? 말하라고 입을 줬는데 입을 닫고 살겠느냐? 어렵죠. 그러나 구분은 해야죠. 구분은. 말을 갈라놓긴 해야죠. 할 말인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인가?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를 분별은 해야죠. 분별은 해야죠. 자, 따고 서빙고 역 쪽에 철길이 있어요. 건너가는 철길이 있는데 그 철길 담에다가 오래돼서 색이 바랜 프랑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무심코 건너는 철길, 가족과 영원한 이별의 길. 무서워요. 함부로 건너지 마. 신호등 보고 건너. 경고죠. 아무 곳이나 보고 아무 곳이나 듣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데나 손대고 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악당들에게 잡히셨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집에 다시 꽂아라. 칼 빼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분노의 칼, 만용의 칼, 심사숙고하지 않은 칼, 언어의 칼, 감정의 칼, 집에 꽂아라. 함부로 휘두르지 마라. 너 자신을 통제해라. 네 감정을 통제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바울 같은 성자도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믿고 바로 살 수 있는가? 첫째, 하루하루 바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아니, 내일부터 하지 뭐. 아니, 안 돼요. 영원히 못해요. 오늘,
여기 하루하루.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지난 사건을 바꾸는 건 어렵고 지난 사건을 되돌리는 것은 어렵지만 과거는 그렇지만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기 나름이에요. 미래는 바꿀 수가 있어요. 부정적 미래를 긍정적인 미래로, 절망의 미래를 희망의 미래로 바꾸는데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가 중요하고요. 지금 이곳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여기. 따라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 지금 이곳. 오늘 당장 해야 돼요. 뭘 고치고 싶으세요? 지금 작심을 하세요. 이 다음에 하지, 집에 가서 그러지 마세요. 안 돼요. 두 번째,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잘 믿어, 나는 옳게 살아 하더라도 부부가, 이웃, 형제, 친척, 동료, 직장, 위아래 사람, 교인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아는 내가 같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내가 같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나와 남이 인정하는 내가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인정을 해야 돼요. 당신은 진짜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을 해야 돼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이런 등식이 성립이 돼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한국교회가 지탄을 면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이었고,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울을 그만두게 하시고 두 번째 왕을 뽑으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 집에 보냈습니다. 극비 방문입니다.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신 아들이 몇이나 됩니까? 예, 8입니다. 하나씩 좀 만나도록 하십시다. 첫째, 둘째, 다 마음에 들어요. 너무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 있습니다. 막내인데요.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오시오. 다윗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평가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같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너는 진국이다. 너는 진짜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받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왜? 나는 약해요. 나는 변덕스러워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내 속에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 빗나갈 수 있는 가능성, 곁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 내 멋대로 살고 파는 가능성이 내 안에 꽉 차 있거든요. 내가 통제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박 목사야, 네 멋대로 하지 마. 글로 가면 안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 가지 마. 똑바로 가야 돼. 핸들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주님의 내주, 성령님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지시와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오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내 노력, 내 결심, 내 다짐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주 예수 내 몸에 들어와 계시니 편해요. 새 사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래서 정리할게요. 잘 믿는 것보다는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 잘 사는 것보다는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많이 아는 것보다는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많이 가지는 것보다는 바로 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돼.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거. 떳떳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바르고 곧아야 합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하지만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너그러워야 하지만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아야 하지만은 아무 것이나 다 먹고 아무 것이나 마시고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관대해야 하지만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간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도신앙 그러면 고민되면 큰 소리로 정도신앙, 정도신앙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중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하시고 내 삶의 방향과 내 인생길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꼭 그리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